오늘이 2015년 6월 14일 일요일이고 아침에 잠을 깨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세수하고 밥을 해먹고 책을 읽을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 뭘까? 사는 것이 뭐냐? 가장 큰 기쁨은 막걸리 한두 봉 마시고 세상 일 잊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얻었던 육체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쾌락은 안락과는 다르고 또 행복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라는 말들이 다 헛소리로 들립니다. 성공을 한다든가 권력을 잡았다, 돈을 버는 재벌이 되었다. 라는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노력입니다. 나는 65세입니다. 지나간 65년은 또한 찰나와 같습니다. 찰나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막걸리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어영부영하는 일 외에는 내가 한 일이 뭐냐 이거지. 있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당하여 도망하고 슬픈 일을 보기 어려워 그냥 도망다니고 사람들과의 긴장관계가 그 상황이 싫어서 그냥 도망다니고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 판단, 정죄, 심판에 대해서 마주치기를 싫어서 그냥 도망다닙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도망 다닌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에 또 깨어난 이후에 그 절망감.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불쾌한 감정과 기분 좋은 감정, 두려움과 서러움, 슬픔, 이 모든 것을 숨죽이고 그냥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데 바라보지 못하고 건드리고 집착하고 쫓기고 쫓아 사는 동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그 물질의 세계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면을 바라보는 영의 눈, 제3의 눈이 동시에 작동하는 감각개발 훈련을 해서 항상 외면과 더불어 내면도, 시간과 더불어 공간도 그래서 자신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고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 표정이 어떤 것인지 자기 표정을 알아차리면서 말하고 손동작, 몸의 동작을 감지하면서 놓치지 않고 깨어서 하는 훈련을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책 읽는 시간.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감각개발 훈련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정확하게 책의 글자를 보고 글자를 보면서 책을 읽습니다. 이번 주에 그 운전면허를 갱신받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적성 기간입니다. 적성 검사 기간이었어요. 10년입니다. 그 운전면허 시간에 맞추어서 그때까지는 현역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 생각도 바라보고 응시하고 그냥 맞아들입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많죠. 그 죽고 싶은 생각도 그냥 무심히 바라보면 머물렀다 사라집니다. 생각을 마음대로 부리고 쓸 수 있으려면 일어나는 생각 중에 취사 선택하여 부리고 쓸 수 있고 필요하면 생각을 마음대로 일어나게 하고 생각과 감각이 한 쌍이 되어서 감각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감각하는 영육이 하나 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봄나라 책 1권 늘봄의 생활을 봄14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마음. 당신은 불안 공포에 시달리지 않으십니까? 불안 공포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마음을 비우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즉시 마음의 열 공간을 생각으로 채우고 덮어버립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자는 누구일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만 자기가 살아간다고 여기는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몸을 자기로 여기는 생각, 에고,
생각이 과거의 자기를 기억 확인하고 미래의 자기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남기를 기대하기에 생각이 멈추어 마음이 비워지는 날이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져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비워지면 에고의 입장에서는 죽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존속하기 위한 일환으로 에고는 과거 생각 아니면 미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고를 강화시키고 인정하는 것은 사회가 암암리의 에고를 개인의 실체로 인정하고 부추기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에고를 당연한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에고를 비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안 공포는 과거를 참조하여 미래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망상입니다. 수없이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에고는 불안 공포를 일으키면서 헛것을 보고 떨고 괴로워하면서 어리석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 없으신지요? 육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자를 에고라고 하면 에고를 되돌아보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거기에 돌이켜보는 자가 있는 한 아직도 에고입니다. 보는 자가 보는 봄이 되어야 주객의 합일이요 안과 밖의 통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안과 밖이 하나의 장에서 만나고 공존하고 균형이 잡힙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워지고 채워지고가 따로 놀지 않고 동시적이 되어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꿈의 주인공이 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불안공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불안공포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봄15 위로받고 재미보고 싶어하는 마음. 어린 시절 정막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죽을 것 같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이 그렇게 잘 팔리고 어른들의 장난감이 그렇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혼자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독방에 가두어 놓기보다 노동이라도 하는 편을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쉬는 시간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순간 거기에는 어떤 욕구불만이랄까 답답함이랄까 하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느낌을 물리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심심함을 달래달라는 욕구가 강렬하여 안정을 잃고 두리번거리고 서성대기 시작한다. 일단 이러한 욕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 휩쓸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심심함을 달래주고 욕구불만을 풀어주기 위해 끌려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양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언가 내키지는 않지만 힘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약자의 비애와 모멸감과 패배감이 내면에 남게 된다. 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러한 갈등이 남으면 속박된 행동이고 없으면 자유로운 행동이 된다. 자유로운 행동을 하면 후회가 생기지 않지만
끄달려서 한 행동은 언제나 후회가 남는다. 움직이는 것이 옳으냐, 움직이지 않은 것이 옳으냐가 아니다. 심심하다는 최초의 생각에 응해 전폭적으로 움직이면 그만이다. 그런데 문제는 심심하다는 느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저 바라보고 즉각 움직이면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저 바라보고 즉각 움직이면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바라봄에 의해서 거부와 저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 자기가 일으킨 앞생각을 자기가 일으킨 뒷생각이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갈등과 분열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태를 되풀이하면서 살기에 언제나 분열과 갈등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내면이 괴롭고 답답하여 위로를 받고 싶고 재미를 보고 싶은 욕구불만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며 달리 위로받거나 재미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회할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자제한다. 돔 16 자탐구를 통한 깨달음의 길. 나라고 하는 자의식의 눈, 동물의 눈은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밖으로 열려 있다. 그러나 사람의 눈, 마음의 눈은 속과 안까지 볼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사람은 반드시 잠재된 마음의 눈, 제3의 눈을 떠야 한다. 만약 이 일을 등한시하면 인류는 약 6강식하는 고등동물의 수준을 못 벗어날 것이다. 물은 하늘로부터 떨어져 산골짜기로 모여 개울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어 흐르다가 강물이 되어 바다로 간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떠돌다가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진다. 물은 이와 같은 일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 물은 내려가고 수증기는 올라간다. 물은 내려갈수록 구정물이 되므로 바다에서는 소금으로 부패와 악취를 방지하면서 저장하여 두었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보낸다. 공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더러움을 떨구어 자신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물은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데 불편없는 몸으로 하늘과 땅을 청소하는 한편 공기와 흙의 습도를 조절하고 땅 위에 사는 동식물을 살리는 살림살이를 한다. 지구는 물과 흙과 공기와 불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물, 흙, 공기, 불이 최초로 생긴 곳, 솟아나온 곳이 있을 것 아닌가? 우리는 물이 솟아오른 샘터랄까 근원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근원으로 가는 길은 물길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곳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잠시도 쉬지 않고 올라가지 않으면 떠내려가 그곳에 당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철주야 외면을 바라보는 자를 돌아보다가 보면 어느 날 돌아보는 자,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갑자기 진짜 사라진다. 지금까지 분명히 존재해왔던 그 추구하던 자, 에고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꿈에도 그리는 물의 고향, 샘터, 그는 존재의 고향에 당도하는 것이다. 자아가 없다는 사실이 보이는 것이다. 마음의 눈이 떠진 것이다. 이것은 자아 탐구를 통한 깨달음의 길이다. 봄에 싹이 나오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떨구고 겨울에 뿌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봄이 되면 싹으로 나온다. 봄에서 겨울로, 가을로, 여름으로, 역으로 한 바퀴 돌아 봄으로 와 봐야 천지가 늘 봄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흐름에 떠내려가도 조금도 잘못이 없다. 거슬러 올라 그 눈에 도달하면 물은 다시금 흘러내린다. 물이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는 그 눈에 가보아야 한다. 물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흐름에 내맡기고 가만히 있는 도리를 드디어 알게 된다. 몽땅 흐름에 내맡김으로써 물은 물의 도리를 다한다. 철들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스럭대는 바람에 낭패를 당하고 고생이 막심해진다. 철이 들지 않아서 그렇다. 철이 들려면 고생을 해보아야 한다. 고생 끝에 낙이다. 그러므로 자아 탐구를 통해 자아가 없는 도리를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절로라고 하는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 없는 자아를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존심, 욕심, 지배욕, 명예욕 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는 물질로 분해되면 질, 수, 화, 풍, 원소, 우리 몸에 숨이 끊어지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는 물질이 됩니다. 봄 17 오직 한 길이 있을 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가지 않으려야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고 희망사항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온 까닭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성취일까요?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인사가 되고 싶고 권력도 잡고 싶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고 싶고 실컷 놀고도 싶고 여행도 마음껏 하고 싶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꿈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자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타고난 소질과 적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잘 개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자신이 서는 분야를 따라가는 길이지요. 그것이 자기가 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과 자기의 잠재력이 만나 자기가 길을 개척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개척하며 가는 그 역할이 바로 하늘의 명이요 사람의 소임입니다. 이른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입니다. 이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을 통해 가야만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자가 가는 그 길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무언가 모를 힘이 뒷받침해 줍니다. 하늘은 자기가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사람을 적극 밀어줍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통해 재능이 개발되고 덕분에 먹고 사는 일도 해결됩니다.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밥 먹고 살 욕심에 글쓰기를 바라고 다른 분야로 나아가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그것은 자기 실현이 아니기에 소원의 성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길을 가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불행입니다. 갈등이 없는 삶은 마음의 안정에 기인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천지만물이 다 자기의 것이 되었으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되어 큰 권력을 잡은 셈이지요.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의 보따리가 한없이 커져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누구 만나고 싶어 안달낼 일도 없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길은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돌아보다 보면 보는 자가 없어지고 본만이 남습니다. 자기가 실현된 것입니다. 무아지경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소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돌아봄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합니다. 돌아봄을 자아 탐구의 길이라고 한다면 돌아봄으로 인해 즉시 자아가 비워짐으로 돌아봄은 또한 헌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큰 두 갈래 길인 자아 탐구의 길과 헌신의 길은 알고 보면 동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순간을 놓치지 말자.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자는 자아이다. 자아는 티끌 같은 몸을 자기의 영토로 삼기 때문이다.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자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외롭다는 것은 내 곁에 나의 친구와 애인이 없어 느끼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고 반겨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친구가 좋고 애인이 좋아도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남에게 의존하여 자아가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으로는 외로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홀로 있지 못하고 홀로 서지 못하는 자아에게 있다. 홀로 있으면 돌아봄에 의해 자아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아는 항상 홀로 있음을 두려워한다. 자아는 계속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존속하려고 한다. 내가 남을 끌어들이거나 내가 남에게 끌려들어가 빠지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속성 때문이다. 자아를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지체 없이 돌아봄에 의해 외로움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이 드러나기만 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것이 돌아봄에 의한 이것이 돌아봄에 의한 자아의 버림인 것이다. 자아를 버린 순간 외로움도 사라진다. 결국 외로움이 자아였던 것이다. 즉각 안으로 외로움을 돌아봄이 없이 밖으로 무리를 짓는 것으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중생이다. 그러므로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그 최초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아를 비우고 진아를 깨달을 순간인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는 돌아봄으로써 거기에 분명히 존재하던 외로움을 느끼는 자가 사라지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가 사라짐과 동시에 외로움 또한 사라진다. 달리 말하면 고독을 싫어하지 않고 고독과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면 고독과 하나가 되면서 그 하나마저 사라진다. 몽땅 비워짐으로 몽땅 가득 차게 된다. 비움과 참, 안과 막, 허와 실이 동시적으로 하나의 공간에 공존하게 된다. 진정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외롭지 않은 기적 말이다. 봄 19 그리운 님의 얼굴을 떠올려 봅시다. 마음에 눈을 뜨면 보고 싶은 사람이 즉시 마음의 스크린에 나타난다.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여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면 된다. 육안으로는 시공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의 눈은 시공을 초월함으로 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된다. 마음으로 보기 싫을 때까지 실컷 보면 된다. 실컷 보면 영상은 사라진다. 영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겉모습, 외면, 개별이 사라지고 속, 안, 공통이 보인다는 것이다. 현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본질은 모두가 같다. 그러므로 그리운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속과 안까지 보아야 한다. 영상 이미지를 보는데 그쳐서는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영상 이미지를 끊임없이 주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영상은 사라진다. 마치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바라봄은 빛이다. 마음의 눈으로 영상을 본다는 말은 결국 빛으로 그림자를 비춘다는 말도 된다. 개별적인 사람의 얼굴이 사라진 자리, 영상이 사라진 자리에 그대, 자기, 당신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개별성을 초월한 전체성, 그 텅 빈 충만, 원만 부족한 얼굴과 눈을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얼굴과 눈이 아니면서 그 누구의 얼굴과 눈이기도 한 것이다. 당신의 얼굴과 눈이 동시에 나의 얼굴과 눈이기도 하다. 그리운 사람을 마음의 눈을 통해 영상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영상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리운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그리워하는
나의 본래 얼굴이기도 한 것이다. 알고 보면 그리워하는 자가 바로 그리움의 대상과 둘이 아니라는 소식이다. 우리는 그리움을 통해 그리움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뜨는 계기로 살아야 한다. 마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그리운 님에 대한 영상을 주시하면 그 영상이 사라지면서 님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다. 님의 겉모습, 님의 얼굴, 영상, 이미지는 진정한 님이 아니다. 우리에게 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님, 진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움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봅시다.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자를 되돌아봄에 의해 그리워하는 자는 사라집니다. 그리워하는 자가 사라지면 그리움도 사라집니다. 봄 20 홀로서기. 인간은 정신적으로 홀로서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자아탐구를 통해 오라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홀로 설 수 있는 어리다. 홀로 있지 못하고 홀로 서지 못하고 홀로 걷지 못하는 자는 어라 소와 에고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고 은퇴한 분일지라도 당장 하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라지면 안절부절 심심해서 못 견딘다면 나이로는 어른일지라도 인간으로서는 어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자기를 깨닫지 못한 영적인 어라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자기의 전체성과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탐욕의 노예 생활을 한다. 참으로 자기의 존엄성을 모르기에 아상을 지니고 산다. 갑자기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탐한다. 문제는 이러한 어리석음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홀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홀로 서지 못함으로 사람들, 친구, 연인에게 미치고 놀이나 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외롭고 심심해서 버리는 일이 인생과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과한 말일까? 그러므로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여 무작정 밖으로 끌려 나가지만 말고 일단 걸음을 멈추고 그렇게 나약한 자기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 외롭고 심심해서 견디기 어려운 순간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한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분열된 상태를 산다. 그러므로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한다. 자기의 심심함을 달래줄 사람이나 일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를 알아줄 친구나 자기를 좋아해줄 연인이 필요해진다. 또한 무료한 시간을 심심하지 않을 세상 일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평생 홀로 서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만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자면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내면의 어라에고 소화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이 들어서 끝없이 사람을 찾아 헤매고
무엇이 들어서 일에 빠지게 만드는지 그 까닭을 기어이 한번 알아내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이 들어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를 외면하게 만드는지 그 까닭을 알아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알아야 홀로 서기가 가능할 것이다. 홀로 서기가 가능해야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홀로 서지 못하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100살이 된다 하더라도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홀로 서는 것은 에고를 극복한 육체를 자기로 하는 에고를 돌아보면 눈으로 바라보아서 에고가 사라진 자리가 홀로 서는 자리입니다. 도모 21 생각의 노예는 물질의 노예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으킨 생각의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며 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에 쫓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생각을 돌이켜볼 엄두와 여유가 없이 생각의 메커니즘에 놀아나는 생각의 노예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나로 오인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나를 잊어먹고 가짜의 나의 노예가 된 것이다. 언제나 생각을 앞세워 생각이 그려낸 시나리오대로 연기하고 있으니 생각의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생각의 주인이 되어 생각을 다스리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의 노예 신세를 면하려면 생각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생각의 메커니즘을 알려면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사는 생활을 시작하여야 한다. 머리에서 일어나고 꺼지는 생각의 흐름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주시하며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의 정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파악하게 된다. 내가 생각을 정해가는 것이다. 생각의 호흡을 들여다보며 살기만 하면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에 쫓기는 생각의 노예 신세를 면하게 된다. 생각을 다스리려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생각을 돌이켜보면 된다. 생각을 돌이켜봄으로써 생각은 나에게 잡힌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이미 생각의 주인이다.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생활을 하겠다는 선택을 협력하여야 내면의 세계가 열린다. 외로움, 두려움, 슬픔, 갈등, 탐욕, 분노, 시기, 질투, 열등감, 자존심, 혼란 등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그들과 마주하고 친숙해지는 세계가 열린다. 지금까지 등 돌리고 외면하고 숨기고 보기를 거부했던 엄연한 내면의 현실 세계를 열어젖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생각을 들여다보며 사는 최초의 그 한순간이 마음의 눈을 뜨는 순간인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글 잘 쓰고 말 잘 하여도 자기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살지 않으면 생각의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한다. 생각의 노예를 면하고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은 오직 생각을 들여다보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한다.
생각은 형상이 있으므로 물질이다. 그러므로 생각의 노예는 물질의 노예이기도 하다. 생각의 노예가 되면 사상, 이데올로기, 도구마의 노예가 되어 대립 갈등, 투쟁을 일으키며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물질의 노예는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대립 갈등, 투쟁을 벌이며 물질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 괴로움을 자초하며 살 수밖에 없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면 행복도 평화도 없다. 지금까지 미루고 숨기고 거부했던 내면의 세계를 열어젖히지 않고서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는 묘한 꿈이다. 한 사람이라도 생각과 물질의 노예 신세를 면하는 길만이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제부터라도 자기를 돌아보며 살기 운동을 하나하나 펼쳐나가야 한다. 봄 22 해가 뜨면 생각의 별들은 사라진다. 생각을 구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실로 막강하다. 생각의 힘으로 우리는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을 탄생시켰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각을 숭배하고 생각에 의존하게 되어 생각의 노예가 되기에 이르렀다. 생각의 노예가 되기에 이르렀다. 생각의 노예는 관념, 사상, 이데올로기, 도구마의 노예를 말한다. 생각이란 반드시 상대성, 이원성이 그 본질이므로 생각을 쫓아가면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생각은 자기 분열과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각을 생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절대 생각은 통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에 힘을 실어주어 생각의 통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생각이 안해지지도 않는다. 잊어먹겠다고 해서 잊히는 것도 아니다. 생각은 나의 의지와 결심과는 무관하게 구름이 일고지듯이 제멋대로 오고 간다. 그러므로 생각은 나의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오히려 생각이 없으면 기억도 없고 기대도 없으니 고통도 없다.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오는 생각을 막지 말고 가는 생각을 붙들지 말고 머물고 있는 생각을 건드리지 말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면 된다. 생각이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있으면 있는 줄 알면 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파장을 끊임없이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앞생각에 대해서 뒷생각이 판단, 평가, 심판을 하는 한 생각의 행렬은 그치지 않아. 생각이라고 하는 먹구름은 거치지 않는다. 먹구름이 거쳐야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진정한 자기가 드러나려면 생각이 멈추어져야 한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해서 멈추어지지는 않는다. 생각은 자연현상으로서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러한 현상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사는 것이다. 소가닥 쳐다보듯이 하면 생각은 뚝 끊어지고 만다. 생각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소중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어처구니 없는 허망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의 행렬은 더 이상 몰려오지 않아 비로소 하늘이 열린다. 고요하고 한가하고 충만하고 끝이 없다. 어둡고 무섭고 답답했던 밤이 지나 하늘에 태양이 뜬 것 같다. 해가 뜨면 생각의 별들은 사라진다.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이 시키는 대로 살고 무심으로 행하는 삶의 세계가 열린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세계다. 봄 23 자기를 돌아보며 살기 운동.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며 살지 않았다. 하루에 3번 정도 반성하며 살라는 가르침은 들었어도 자기를 항상 돌아보며 살라는 가르침은 받은 적이 없다. 항상 기도하라. 화두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명상하라는 메시지는 접하였어도 자기를 항상 돌아보며 살라는 가르침은 들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는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먹고 살고 생존하려는 본능에 따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소화본위의 인생을 살고 있다. 소화를 자기로 집착하는 어리석고 환상적인 의식 수준의 단계에 있으므로 형상이 아닌 무한성을 본질로 하는 대야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게 되면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은연중 오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생각을 선택하고 생각을 쫓아 행동하던 에너지 패턴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행동하는 쪽으로 에너지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모조리 알고 생각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자기를 돌아보며 살게 되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모든 생각을 파악하게 되고 생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각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봄 순수의식 자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다. 생각에 의지하여 살면 소화가 되고 생각을 돌아보면서 살면 대야가 된다. 소화는 억지로 힘들게 살고 대야는 저절로 수월하게 산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의 행렬은 끊어지기 마련이다. 생각은 제멋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한 생각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선택하거나 매달리지 않는다. 오면 오는가, 가면 가는가, 있으면 있는가, 없으면 없는가, 오직 보기만 할 뿐 건드리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당기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볼 뿐이다. 그렇게 하는 삶이 자리 잡히면 번거로운 생각이나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마음은 고요하고 텅 비게 된다. 대야를 깨달아 대야가 자기가 되면 걱정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고 모든 것은 저절로 된다. 자기를 돌아보며 살기만 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보며 살기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살다 보면 저절로 삶의 에너지는 바뀔 수밖에 없다. 자기를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봄 24 개혁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를 돌아보며 산다는 것은 자기를 알기 위함이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전통이나 관례나 습관이나 특정의 윤리 도덕관에 사로잡혀 틀에 박힌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 관념, 사상, 도덕, 윤리관은 농경사회 때 필요에 의해 생겨나고 정착된 것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세상, 디지털 세상에는 맞지 않는 낡은 법이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고 강제하고 불편하고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맞지 않는 법을 과감하게 폐기 조치하고 그때그때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용하는 창조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내면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의 내면에는 전체 생명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고 인류와 민족과 시족과 개체의 역사와 경험이 모조리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돌아보며 살지 않으면 애법의 노예가 되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인류는 정보 통신의 발달로 공간적인 거리감이 사라지고 시간의 간격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며 살지 않으면 자기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고집쟁이 구닥다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아 복잡하고 시끄럽고 괴로운 것은 단순하고 고요하고 편한 것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살고 상대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는 구시대의 잔재인 권위주의에 물들어 상대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우리는 구시대의 잔재인 권위주의에 물들어 권위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부단히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 권력이나 재력이나 학식이나 기술이 있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남아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 개혁의 대상이 자기이기 때문이다.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 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다. 모든 사람은 표면으로 보면 모습이 다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같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의 바다에서 일고지는 파도에 불과하다. 지연, 학연,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닌 세상, 나와 내가 하나로 통하는 거듭난 사람, 열린 사람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비이원성을 깨달아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밀려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물밀듯이 오고 있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다.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무엇이 좀 있다고 없는 자기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군림하는 일이 혹시 없는지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 자기가 달라져야 나머지 자기도 달라진다. 봄 25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우리는 몸을 나로 여기기도 하고 마음을 나로 여기기도 한다. 몸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아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도 몸을 자기로 착각하거나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는 순간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하루 중 절반이라도 몸이나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50점입니다. 50점만 돼도 대단한 수준이다. 그러나 적어도 하루 중 6할 정도는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혼돈하지 않고 속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60점이 되어야 자기를 깨달은 사람,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중 6할을 깨어 사는 사람, 몸과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 본심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사할 정도는 몸과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는 불완전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비록 100점 만점은 아니라도 60점만 되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60점만 되면 학점이 나온다. 60점만 되면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고 중심을 잡은 사람이고 상대를 초월한 사람이고 조화로운 사람이다.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와 안으로 당기는 에너지의 균형을 잡은 사람,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한 사람이다. 그러나 6할은 속지 않아도 4할은 속는다고 보아야 한다. 70점이라도 3할, 80점은 2할, 90점은 1할 속는다. 100점이라야 만점으로 하나도 틀림없다. 100점이라도 인간 완성이다. 몸이 느끼는 고통을 100점이라야 인간 완성이다. 몸이 느끼는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착각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자기를 보존하는 사람이다. 또한 마음이 느끼는 고통을 자기로 착각하지 않아야 진실로 자기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이 느끼는 통증을 자기의 통증으로 착각하지 않는 경질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 증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초연한 입장에서 통증을 느끼는 몸을 바라보고 아는 것이다. 아프지 않는 자가 아픈 자를 알기에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 느끼는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의 아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분노, 갈등 등 마음의 고통 역시 자기의 고통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속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야 진실로 막강한 인간이다. 본 26 율법 준수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여 자기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율법이다. 자기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로 착각하는 의식 수준에서 하는 말이다. 진실로 자기를 깨달으면 자기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생각으로 형용할 수 없는 존재, 우주의 주인과 둘이 아닌 존재임을 알기에 생각을 자기로 착각하거나 생각을 따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남의 생각이든 자기 생각이든 어떤 생각을 금과 옥조로 알고 따르고 지키려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단계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율법, 선행, 도덕률, 봉사활동이라도
고정관념이 되면 사람이 율법의 지배하에 들게 되어 억압과 고통을 면키 어렵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먹구름이 덮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무겁고 우울해진다. 마음 가운데 무겁게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을 날려버리고 나면 시원하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드러난다. 거기에는 자기를 구속하는 어떠한 생각의 뭉치나 행동의 기준 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에 조금도 걸림이 없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는 잘했다는 생각도 없고 못했다는 생각도 없다. 새삼스레 보람을 느낄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워 모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을 모조리 비운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기에 그 무엇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열린 마음에는 명령을 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의 구분 따위는 없다. 자기를 돌아보며 살다 보면 자기가 율법으로부터 무척이나 시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절로 마음이 비워진다. 자기를 목조로 둔 율법을 폐기 조치하고 나면 더 이상 남에게 율법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진다. 진실로 자기를 알고 나면 자기가 존엄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므로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율법이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애법을 고쳐 쓰거나 새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 자기도 살고 상대도 살고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함이다. 수행법도 마찬가지다. 그 모든 율법을 한꺼번에 비워야 창조적 삶, 개혁적인 삶, 자율적인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 자기를 깨달아 믿게 된 사람은 자기가 밝은지 어두운지 유능한지 무능한지 옳은지 그른지 일체의 생각을 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굴린다. 봄 27일 마음 비우기. 마음은 왜 비워야 하는가? 비운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다. 낡아서 더 이상 쓰지 못하거나 상해서 먹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내다버리게 된다. 말하자면 쓰레기를 그때그때 내다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주변을 오염시키며 계속 방치하면 집안이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만다. 이와 같이 과거에 형성되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의식이나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이 고정관념화되고 이데올로기화되고 도구마가 되어 하나의 관례가 되고 상식이 되고 윤리도덕으로 정착되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더미로 꽉 차게 마련이다. 종교적인 도구마이든 전통적인 윤리도덕이든 일단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의 신념체계로 정착하게 되면 그런 생각의 뭉치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경계한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나 신념체계를 신봉하는 어떤 고정관념도 눈에 띄는 즉시 버리지 않으면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조건부여된다는 것은 마음의 신선도가 떨어져 간다는 말도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많을수록
고루한 사람이고 복잡한 사람이고 갈등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자기와 주변을 오염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나 사상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것은 조건부여, 입력 조건부여와 조건반사 출력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적인 삶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항상 자기 안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 마음에 쓰레기가 없는지 돌아보아 무엇이든 자기를 속박하거나 강제하는 기미가 보이면 마음의 쓰레기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 어떤 학문적인 결론이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주장이 자기 마음을 점령하고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한다. 심지어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관념일지라도 일단 쓰레기로 간주하고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나 마음을 비워 싱싱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해탈이고 대자유이다. 대자유다. 이 일은 어느 누가 대신 해주지 못한다. 예수도 석가도 대신 해주지 못한다. 오로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아 몸소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는 수밖에는 없다. 그것이 마음 비우기이다. 마음을 비워야 낡은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지금 후 현실에 가치상스럽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으므로 즉시 새 법을 만들어 자기와 주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마음이 비워져야 비로소 개혁도 창조도 개벽도 이루어진다. 봄 28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밖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안으로 가는 길이다.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을 팔고 살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삶의 길이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찾아 내면만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알면서 살자는 것이다. 사물의 한눈을 팔고 사는 바람에 잃어버린 본연의 나를 되찾자는 것이다. 나를 잃어버렸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디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가짜의 나만 비우면 거기에 본연의 나는 저절로 드러난다. 가짜의 나 소아가 진짜의 나 대아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평상시에 우리는 가짜가 우리 몸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산다.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기에 놓아버리지를 못하여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산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알아도 실제로 비워내지를 못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면 금방 지치고 실증이 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과 고정관념, 선입관의 노예들이다. 수어본 위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짓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기 마련이다. 그래서 늘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를 벗어난 듯 싶지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면 불안 공포가 엄습한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내면을 항상 응시하고 알아야 한다. 나라고 하는 행위자가 내면을 장악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지 내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 가려져서 답답하고 어두우며 무언가가 드리워져 무거운 느낌을 알아차림이야말로 자기를 돌아봄이요 정신차림이요 마음을 비웁니다. 자기라고 하는 행위자를 발견하는 즉시 놓아버리면 활력이 샘솟고 지성과 감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비워지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죽으라는 말로 들릴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마음을 비우면 된다. 마음을 비우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언제나 알맞다.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다. 이것이 나를 찾는 여행의 종착점인 동시에 출발점이다. 그래서 무한하고 영원한가 보다. 봄이 쉽고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오래된 물음이면서 아주 새로운 물음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도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들이지요.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물음은 결국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대하여 또 하나의 생각을 덧붙이려는 시도이기 일쑤입니다. 일어난 생각에 대하여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의 흐름은 끝이 없습니다. 비록 어떤 결론을 내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물음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구태의연한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는 해답을 찾기는커녕 해답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라는 물음 자체를 되돌아 밟아 들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기의 내면을 향해 파고 들어가게 되죠. 전심전력 일심으로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면 아무리 찾아도 질문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존재하고 그래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질문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없으므로 질문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비워진 것이죠. 가짜의 나, 그림자로서의 나, 소화로서의 나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의 나, 빛으로서의 나, 대하로서의 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대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우주가 생기기 이전,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문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이죠. 사족을 붙인다면 자기를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잘 살 수 없는 셈이지요. 이것 이상 가는 성취는 없습니다. 언제나 알맞아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이만하면 잘 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봄 30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나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나는 누구이고 찾을 나는 또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사는 길이 열린다. 나를 정신이라고 하면 몸은 내가 사는 집이고 마음은 내가 부리는 심부름뿐이다. 그런데 주인인 내가 한눈을 자주 팔아 자기 집을 비우는 사이에 심부름꾼 하던 녀석이 구태타를 일으켜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행랑채로 몰아내고 하인을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집도 빼앗기고 하인의 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인이 하인이 되고 하인이 주인이 된 것이다. 이른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처량하고 한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는 얼빠진 신세가 되어 속박과 울분과 불안을 느끼며 불종과 저항과 해안을 머금고 가난하고 괴롭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막연하나마 나를 찾아야겠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나를 되찾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은 단박 깨달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찾는 나를 마음의 하인이라고 하면 찾을 나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정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은 찾는 나가 바로 찾을 나라는 것을 단박 깨달을 수 있다. 이미 찾겠다고 나선 그 나가 바로 찾을 나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신이 된 것이다. 그 이후에는 항상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 잘하며 살면 된다. 그것이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이다. 주인 노릇이란 내가 사는 집,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 마음을 잘 사용하고 준비하는 일이다. 몸과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천지만물과 허공법계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 우리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간다. 봄 30일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자. 마음을 비우면 상대 유한의 세계는 간 곳 없이 절대 무한의 세계가 펼쳐진다. 지금까지 인간이 꿈꾸고 추구하던 파라다이스 천국 극락이 마음을 비운 순간 단박 이루어진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구하고 획득한 모든 이 세상의 재생명리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고 하는 자의식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밥 먹고 배설하고 쉬고 잠자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마음을 비우기 이전과 겉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 대야로 거듭난 자,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의 겉모습을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다. 달라진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속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볼 때 보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들을 때 듣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말할 때 말하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느낄 때 느끼는 나가 마음속에 없다는 점이 마음을 비운 사람,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려면 천만 가지 기억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뿌리에 해당하는 나만 비우면 된다.
생각하는 나, 말하는 나, 행동하는 나만 비우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된다. 나라고 하는 귀신이 사라져야 하늘이 멈춘다. 나라고 하는 귀신이 마음을 차지하고 몸을 부리고 있는 이상 마음은 비워지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결국 마음을 비웁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상대 유한의 세계는 절대 무한의 세계가 된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찾는 나와 찾을 나라고 하는 주객 상대 유한의 장막이 거치면 절대 무한의 하늘이 열린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에 속하면 답답하고 비좁아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아무리 즐겁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여도 갈등,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의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갈등과 속박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살지 않으면 상대 유한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사는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면 행복과 평화는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나라고 하는 행위자를 비워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어야 한다. 하늘은 무한하고 영원하다. 더 이상 심심하고 쓸쓸하고 허전하지 않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책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현상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 안에 자기의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더불어서 영안으로 자기 내면의 육체에 깃든 영을 바라보고 진정 자기가 육체인 자기가 아닌 육체의 자기와 함께 있는 영의 세계, 대아의 나, 하나님인 나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물질에 집착하는 에고를 버리고 물질에 집착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소아의 삶을 넘어서서 대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신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대아입니다. 나는 본질입니다. 나타난 물질의 형상인 이 현상의 내 몸을 나로 여기지 않습니다.